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니엘 형제가 읽어주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교회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은 또 다른 말로는 대림절, 또 강림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전에 4주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이걸 애드번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오다 또는 도착하다 그런 뜻을 가진 라틴어 에드번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그런 것이고요. 오늘 이 앞에 보면은 색깔이 뭐로 되어 있죠? 네,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동안에 절기의 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 색이 바로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은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또 사순절에도 이 보라색을 하는데 보라색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통 또 고난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동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보통 증거하는 것이 교회들의 전통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발음으로 이제 티베리우스죠.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즉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이던 때에 또 이 유대 땅의 총독은 누구였죠?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성경에 보면 헤롯이 둘이 나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헤롯은 그의 아들인데 그 당시 그 헤롯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어서 자기 아들들이 정치적으로 다툼을 벌일까봐 헤롯이 그 지역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왕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진 지역의 왕을 지칭하는 것인데 헤롯이 바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때다.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냐? 정치적인 상황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바로 그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 성경에 보면 같은 이름들이 여럿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사울이라고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사울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사울은 뭐고 이 사울은 뭐냐. 근데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네, 분명히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이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 뒤에 또 요한이 나와요. 그럼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냐 이건 뭐냐. 근데 그 당시에는 이름의 군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은 중복된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마리아였는데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요한을 우리가 그래도 구분하기 위해서 무슨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죠? 네,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는 사실은 친척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이 먼저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던 그 초기에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빈들에서, 즉 광야,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무엇을 받게 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로 외쳤던 이야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조금 위얼드하긴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회개하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은 우리가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달에 요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그 샤워를 목욕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번 한 주간, 지난 주간에 목욕하셨던 분. 안 씻으셨어요? 안 씻으셨어요? 알겠어요. 그럼 하긴 일주일 안에서 샤워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지난 11월 달에 샤워를 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하셨어요? 네. 다 하셨구나. 네. 우리가 어저께 세수했으니까 오늘 또 세수 안 해도 되죠? 그런가요? 아, 그렇구나.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수는 언제 합니까? 네, 아침에 매일매일. 오늘 세수하고 왔죠? 네, 그렇답니다. 네. 우리가 매일매일 세수해요. 당연하죠. 근데 회개도요, 사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우리 성도들은 대단하셔요. 전 목사인데도요, 제가 잠깐 방심하면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제 욕심대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이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사실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씻김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기 이 대목을 잘 보세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받습니다만, 그런데 이 죄사함은 무엇을 통해서 받아요? 회개. 아멘. 예. 죄사함을 어디서 받느냐? 회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받는 길이 있어요. 그 뭐냐면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이 살면서 잘못했을 때 용서함을 받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고백하면 되냐? 부모님께 고백하면 돼요. 예. 그거 집에서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님한테 고백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만 고백하고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그것이 해결이 되잖아요. 용서함을 받잖아요. 여기도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 씻음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십시오. 요한일서에 보니까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저를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러면서 선지자 누구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왔구나. 네, 이제 나왔어요. 네,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했죠? 말씀을 전했죠? 네, 이사야. 그럼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저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수백 년 전에,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뒀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누가 주셨다고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뭐라고 외치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대체 뭔가? 무슨 길을 어떻게 준비한다고 하는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그랬냐면 로마가 그 당시에 사실은 이탈리아가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나 그리스와 같은 전통적인 강한 강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탈리아에 로마의 그 작은 도시국가를 이뤘던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당시 전 유럽과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특징이 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만 로마가 열심히 한 게 뭘 까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네, 도로를, 길을 닦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튼튼했냐면 그 당시에 어떤 식이냐면 돌 기둥을 박는, 그냥 우리로 아스팔트 위에 얇게 까는 게 아니에요. 전차가 가야 되고 말들이 가야 되고 병사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특히 로마의 이런 데 길 보면 한 30에서 40cm 되는 돌들을 기둥처럼 만들어서 그걸 촘촘히 그걸 박고 박아서 길을 까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드는 그러한 일인데 그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특별히 식민지, 자기들이 통치해야 되는 지역들을 향해서 길을 깔기 시작했고 그 길들을 통해서 군대를 또 군사들을, 전차들을, 무기들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로로 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로마가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국 굴기라고 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각 나라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강한 나라들이 어떻게 정말 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로마는 바로 길을 닦는 그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3국 같은 데 보면 길이 닦여 있지 않아서 발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도 많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를 찾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사실은 짧은 거리인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 때 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원문이 뭐냐면 덴 호돈 큐리우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덴 호돈 큐리오라고 주의 길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주의 길. 근데 그 당시에 주는 누구를 특히 지칭했냐면 그 당시에 주인 중에 가장 큰 주가 누구냐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왕의 길, 왕도
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아세요? 여기 밴쿠버에도 왕의 길이 있는 거? 네, 바로 나오네요. 킹스웨이. 킹스웨이가 뭐예요? 그게 왕의 길이에요. 왕도예요. 왕이 가는 길이에요. 왜 킹스웨이가 중요했을까? 우리가 2000년 전의 시대로 돌아가 보죠. 이제 그 로마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이제 길을 갑니다. 행차를 합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원래는 이 로마의 왕들이 각 지역들,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곳에 준비를 합니다. 벌써 1년 전부터 막 준비가 시작돼요. 제가 예전에 2012년도에 연변에 갔었어요. 연길 쪽에 갔었는데 그쪽에 막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해요. 막 바빠요. 막 공사도 하고. 그래서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라 그러면 안 된대. 거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시진핑이 그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시진핑이 거기 시차를 언젠가 올 거래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시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정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시진핑이 한번 딱 보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그쪽에 예산이라든가 일들이 순탄하게 되고 그게 안 되면 그 지역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막 거기를 준비한다고 지금 굉장히 다들 바쁘게. 중국에 통치자가 지도자가 방문하는 것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거기를 간다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요. 또 모든 막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이런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왕이 온다.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행차할 때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길을 미리 점검하고 예비합니다. 왕의 권세에, 왕의 능력에 합당한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오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나가서 빗자루 들고 열심히 길을 쓸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을까? 그 길을 닦는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굉장히 여기 오늘 본문은 상징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이 어떠한가를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모든 골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메워야 된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Every valley shall be filled in.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사람과 나하고는 뭐가 엄청 깊어요? 골이 깊어. 네. 우리 권사님 하니까 딱 질문하면 답이 탁탁 나와서 제가 너무 좋아요. 네. 저희 사이가요, 저희 부부 사이가요, 골이 너무 깊어요. 그 사람과 나는 아주 원한의 골이 깊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골짜기가 메워진다. 우리 주의 길을 주님이 오시는 그 대로를 마련하려면 그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건 그 당시에 어쩌면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민중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었을 거라.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죄인들, 거리의 여인들, 세리들, 병자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열등감과 패배감과 우울감과 마음의 질병들에 감염되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령 속에 패인 깊은 골,
그 아픈 상처, 그 마음들이 어떻게 메우고 무엇으로 채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골짜기가 있습니까? 어떤 골짜기가 있습니까? 근데 그 골짜기가 메워져야, 여러분 길을 닦는데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메워야 도로를 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려면 우리가 우리 심령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보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또는 슬프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누가 한마디를 해도 쉽게 뭐 받아요? 상처받아요. 그냥 그 사람은 별 얘기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얘기인데 그 얘기 때문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보면 상처를 주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의 골짜기를 잘 메워야 돼요. 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제 설교 때문에 마음에 찔림은 받아도 상처는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상처 받기로 작정하셨나? 네. 정말 그래요. 가끔은 목회자가 여기에서, 저는 그분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가 상처받았대. 저는 왜 상처받았을까? 내용도 모르면서 괜히 마음이 죄스러울 때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다른 동네 얘기인데, 예, 그럴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 골짜기를 메우지 아니하면, 메꾸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가 상처받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 못지않게 성령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면서의 포커스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깊은 골짜기가 패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루며 주저주저 하는 것, 이걸 성령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때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걸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 잘 안 해요. 이 녀석 사고 친 거 내가 아는데, 이 녀석 이런 어려움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왜요?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내 실수를, 내 잘못을, 또 나의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이 해결되려면 내어놓아야 돼요. 꺼내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또는 박힌 못이 있어서 그걸 아프게 한다면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여기 가시가 박혔어요. 가시가 박혔는데 아파요, 아파요, 호해주세요 하고 여기 아무리 호호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낫나요? 이거 빨리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시를 뽑아내야 돼요. 뽑아낸다는 게 뭐냐? 바로 그 문제를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그 아픔들,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진정한 우리가 고침과 회복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서도 보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나병 자가 나와서 주님 앞에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깨끗이 낫기 전에는요, 사람하고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리의 마을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멀리서 이렇게 외쳐야 돼요. 다 감싸고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미리 알도록,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질병을 겪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그 당시에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그런 문둥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부끄럽지요. 창피하지요. 자기의 얼굴과 온 몸이 헐었는데.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만 그랬나요?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삭개오도, 막달라 마리아도 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만 고통당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모르세요? 네, 딱 요 사람들만 고통을 겪고 있었을까요? 딱 소경 바디메오만 온 이스라엘의 혼자 소경이었을까요? 다른 소경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아니 예수님이 그냥 그 능력으로 다 나을지어다. 모든 소경들 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모든 안진뱅이들은 다 일어날지어다. 뭐 이랬으면 전 세계 모든 안진뱅이들이 다 일어나 할렐루야 막 이랬을 금방 복음도 금방 전파됐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누구를 고치세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고치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그때에 바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바라는 그 소망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피를 쏟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여러분 보는 것처럼 사실은 이 하혈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요, 저주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결한다고 생각합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하혈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그렇게 피가 빠져나가면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사실 뭐 별로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렇다 그래요. 네. 이게 많이 빠져나가면 당연하잖아요. 기운이 없어요. 힘이 들어요. 더구나 그 당시에는 그 병을 앓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막 예수님과 무리들이 가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뭘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요, 사실은 이 여인은요, 그 전에 고치려고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많은 의사들에게 오히려 고치려고 해봤지만 뭐만 받았대요? 괴로움만 받았대요. 우리도 요즘에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거 고치려고 해보는데 이 의사도 찾아가고 저 의사도 이 의사가 이렇게 해봐라, 저 의사 저렇게 해봐라. 저도 사실은요,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이 어깨가 사실 안 좋아요. 이 왼쪽 편이 다 안 좋고 저희 아내도 좀 몸이 안 좋은데 저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여전히 이게 조금 불편해요. 네.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피지오테라피스트는 이렇게 해라. 또 카이로프랙터는 이렇게 해봐라. 또 운동 치료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봐라. 다 하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는, 네. 그 선생님들 생각하면 열심히 애쓰고 있으니까 효과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가진 것까지 다 허비하고도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게 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자만 그때 당시에 그런 병을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의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주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때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 그냥 계속 그거 끌어안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전해준 말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면서 바로 그 깊은 골짜기들마다 메워질 것이다.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의 아픔들이 메워질 것이다.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세상의 생각과 체면과 가식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민중들이 이렇게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길을 내는 데 있어서 골짜기도 메워야 되지만 높은 산이 있으면 요즘엔 어떻게 해요? 그냥 중간을 뚫어버려요. 근데 옛날에는 터널을 뚫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산들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럼 산을 깎는다는 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두 번째로 치워야 되는 것,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없애야 되는 마음 뭐냐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올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올 길을 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잠언에서는 이 교만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가 곧은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우리가 애들 말로 여기다 뭐 했다 그래요? 목에다 기부스 했냐 너? 목이 뻣뻣해요. 이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순식간에 거꾸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잠언 29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는다. 네, 사람이 교만하면 결국은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오히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높여서 영예를 얻으리라. 이외에도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교훈은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을 때 교만하게 돼요. 또 재물이 많으면요, 사람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요, 신앙의 교만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물질로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는데, 이러한 교만들이 있으면 주님이 오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왕과 귀족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하늘 아래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거든요.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제일 거거든요. 아쉬움이 없거든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주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교만한 자를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와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이 베들레헴인데요. 그 베들레헴에 보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러한 교회인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문의 사이즈가 얼마 정도냐면 높이가 140cm 정도밖에 안 되고요. 폭은 1m 정도입니다. 왜 문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을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크다 그래요. 왜냐? 여기는 들어갈 때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내가 신분이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래도 왕도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아마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어린아이들은 안 숙여도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당당하게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크면 클수록 더 고개를 깊이 숙여야만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바로 그 마구간이 있던 그 자리에 세운 그 교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만을 내어버리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벽처럼 말씀이 와서 그 벽에 텅 부딪히듯이 그냥 튀어나가요. 한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교만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저희 자리가 교만해서 그렇지, 네, 마음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자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다리도 약간 드세요. 옆에 버튼을 들리면 이게 다리가 조금 올라오고. 왜냐면 이게 그 서양식으로 만들어져서 특히 여성분들은 이게 다리가 밑에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그러고 있으면 다리 아프다. 그러니까 약간 들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너무 누우시면 조금 그렇지만 적당하게. 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또 자꾸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Every mountain.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마운틴들은 많이들 없앴어. 우리 교우들이.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끔 뭐가 남아있어요? 힐이 남아있어요. 힐이 뭐예요? 언덕들, 둔덕들. 원래 이 원문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내가 큰 산은 없어. 근데 내 안에 가끔씩 있는 언덕들이 나와요. 그 언덕들은 뭘까? 네, 그 언덕들도 낮아져야, 겸손해져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대로를 우리가 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굽은 것이 곧아지고. The crooked roads shall become straight. 구불구불한 길들이 쭉쭉 뻗게 똑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불구불한 것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아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졌어.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게 뭡니까? 매사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안 된대.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요거는 요래서 안 되고, 안 돼요. 다 안 돼.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도 해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졌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이리저리 삐뚤어져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삐딱하게 듣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잘못된 길, 죄된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빨리 돌아서서 바른 길, 옳은 길로 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고 깨닫는 그 순간에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찾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크나큰 잘못을 범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깊은 골짜기가 패여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불끈 솟아있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또는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삐뚤어져서 누군가 무엇인가 전할 때 그것이 마음에 온전히 와닿지 않습니까? 왜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도 있는 분처럼 느껴질까? 나는 믿고 싶은데, 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런데 왜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까? 어쩌면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오십시오 그러면서도 길을 닦아놓지 않으면 올 수 있을까요? 내가 벤츠를 사서 정말 최고급 차를 샀는데, 그런데 내가 사는 곳까지 길이 닦여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성능 좋은 차라도,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차라도 그 차가 내가 있는 산골짜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주님은 올라면 와보세요. 또는 임금님, 왕, 우리는 킹스대로를 만들지 않고 그리고 와보세요. 한번 올라면 와봐.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 속에, 그러한 심령 속에 과연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우리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인데, 주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내 마음에 와주십시오. 내가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아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지 않아서, 골짜기를 메우지 않고 산들을 낮추지 않고 구불구불해진 길들을 똑바르게 만들지 않아서 주님께서 저에게 오지 못하고 계시군요. 아니,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준비를 기다리고 계시군요. 주님, 이 시간 제가 제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나에게 와주시기를, 주님께서 내 심령에 임해 주시기를, 이번 성탄절에는 그냥 그렇게 흥청망청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심령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부터라도 말씀과 기도로 주의 대로를 수축하겠나이다.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 나의 심령에,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 이 땅에, 주님 우리 민족에게 와주십시오. 여러분, 길 닦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대로를 예비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주님에서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이 마음의 길들을 준비해야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와서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백날 와서 앉아 있어도 아무 의미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안 온 것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잘했지만 다음 주부터 또 소용없다고 다 안 올까 봐.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마음의 길이 열리지 아니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되든가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누군가와 소통이 되든가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와서 앉아 계십니까? 바로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주의 대로를 수축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All people will see God's salvation.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목도하며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